8장 1절에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여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들 주여 강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주여 직업적인 문제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한 여 같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용기를 부어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근본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여하 같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광화문 총회주여 총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총회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시작한 제단위원이 주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주여 일어나게 될 터인데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여하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몸된 교회가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여하 같은 교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속하여 있는 교회들마다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교단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교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교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제 핸드폰은 이제 코로나 100m 이내에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은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울리는 것 보니까 말이죠, 우리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는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전 교인들이 가능하시면은 또 이렇게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코로나 환자 있는 곳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만 또 한 주간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요사이 자주 부릅니다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설교를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코로나는 쫓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병만은 쫓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사이 이 찬송가를 말이죠, 그 예배 시간마다 부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 말이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소리는 내지 못해도 입을 말이죠 딸싹딸싹 하면서 따라하는 것을 볼 때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고 요사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대단히 귀한 찬송이로구나. 그리고 이 찬송이 한국교회에 소개될 때가 1980년경이었는데 그때는 교회들이 모였다면 이 찬송 부르면서 말이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부르고 또 부르고 했는데 말이지, 시간이 지나갔지만 요사이 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부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슨 생각하시면서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이죠, 광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 저 에레모스라고 하는 여하튼 원어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고독한 곳이다, 황량한 곳이다, 그리고 외로운 곳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아니한 여하튼 쓸쓸한 곳이다 한 여하튼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연히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어쩌라?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묵상을 가만히 해보니까 말이죠, 그래, 우리의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광야 길을 걸으셨어요. 광야 길. 그래서 고독한 길, 황량한 길, 외로운 길, 그리고 쓸쓸하고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여하튼 불안스러운 광야 길을 거치게 되어졌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갈대아 우르,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이와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던 아브라함, 그것도 75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디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네게 치할 땅으로 가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약 천리길이 넘는 여하튼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만은 75세 된 노인이 말이죠,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말이지 짐을 꾸려가지고 그 막연하게 그지 없는 여하튼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졌더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말이죠, 의지할 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없고 없는 이와 같은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그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속이고 이제는 죽을까 봐 와서 정들었던 부모님을 떠나서 저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여와 같은 자리에서 루스 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홀로 있는 줄로 알았는데 피곤하고 지친 여와 같은 몸을 말이죠, 돌베개에 누워가지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 광야에서, 루스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이며, 그리고 야곱이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알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배기했던 돌을 세우고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여하튼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서 40장 34절과 3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회막 혹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막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라도 또 항상 일상제를 말이죠 드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었던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하는 같은 그 말씀을 늘 공급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그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것만 가득한 이와 같은 광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40년 동안을 지켜주시었고 공급해 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2절 말씀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몇 년 동안에요?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가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알지 못했던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허락해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굶지 아니하고 그 300만 가까운 이와 같은 많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제공해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우리를 어쩌시고요, 낮추시고 인간은 말이죠,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면서도 자꾸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조금 잘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높아져서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여하튼 습성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은 말이죠,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네가 불가능한 사람인 줄로 알도록 하라 하는 여하튼 그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저 큰 소리 치던 이런 사람들도 말이죠, 이 불경기 앞에서는 다 낮아지게 되어져서 사업을 하는 일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로구나,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지내왔구나 하는 여하튼 사실을 고백하는 여하튼 모습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여하튼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하튼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여하튼 의존적인 존재라구나 하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여하튼
장로님 중에 한번 큰 기업체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기업도 말이죠,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는 조그만 분이었습니다만 말이죠, 큰 기업체를 말이죠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았던 이와 같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거민정 교과서 사건이 나가지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표 이사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서 말이죠, 형무소에 들어가 가지고 한 1년 동안 계신 동안에 그 머리는 하얗게 백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저기 한 것은 말이죠, 얼마나 겸손해지셨던지, 야, 참 국립대학교가 좋은 것이긴 하는구나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진데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치고 말이죠, 자기 위에 다른 사람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랄지라도 한번 형무소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지내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여하튼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없는 여하튼 사람들은 말이죠, 얼마 동안 바뀌었다가 또 원위치에서 말이죠, 고개를 들고 나 외에 사람 어디 있는가 봐라 하면서 말이죠 큰 소리 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변하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전국을 뜰썩하게 했던 그 명성그룹의 김철호 회장님 같은 경우도 말이죠, 그저 아주 전국을 다 자기 사업장처럼 만들려고 말이죠 큰 소리 치면서 했습니다만은, 묘하게 일들이 꼬이게 되어져서 그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다가 안 돼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는 얼마만큼 겸손해지셔가지고 나오셨더니 말이죠, 그 이후에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저 엄신영 목사님 목회하시는 중흥교회 장로님으로서 말이죠, 교회 충성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국립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방문한 이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광야학교를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낮추시기 위하십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말이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때때로는 말이죠, 징계는 그저 잘못이 있는 사람 받는 건 말이죠 징벌이야요. 그런데 징계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이와 같은 과정이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좋은 칼을 만들려고 해도, 또 좋은 연장을 만들려고 해도 말이죠, 그냥 해가지고 물러서 안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에다 이어가지고 말이죠, 새빨갛게 달구어졌을 때에 그것을 한 말을 가지고 말이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치는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효과적인 이와 같은 연장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보내시고, 그리고 연단 징계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잘 이기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단단해지시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10절 마지막 부분과 1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아주 희망적인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이와 같은 온전한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온전한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말이죠, 나는 부산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부활절 날, 이제는 저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홍준 목사님, 그래서 부활절 날 말이죠, 이제는 최 목사님 이제 끝났다 하면서 말이죠, 이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구나 했는데, 이번에 그 극동방송에서 바다 축제하면서 말이죠, 나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말이죠, 아주 센 목소리처럼 겨우 그저 알아들을 만큼만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부활절날 아침에 대동맥 파열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병이 오게 되어져서 그 병에 걸리면 말이죠, 10사람 중에 9사람 말이죠,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겨우 10% 한 사람 살까 말까 하는 여하튼 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회복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말이죠,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설교하는 그 자체로서도 부산 시민들에게 말이죠,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이와 같은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고 말이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여하튼 공동 기도 제목도 제시하면서 이렇게 부산을 위해서 헌신한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생에 이미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이죠 하는 여하튼 말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또 카톡이 와가지고 이래 봤더니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글이 올라왔는데 말이죠, 최근에 자기의 아들, 이 아들 이름이 외자래요. 그래서 이범 아들이 말이죠, 결혼하고 그리고 손자도 있고 그런데 암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최근에 말이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래, 손자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처럼 내가 우리 아들 범을 먼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를 감사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카톡에 올라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래, 그 고통스러운 암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이죠 하면서 10가지를 쭉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저는 그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지, 그런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연관되어져서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말이죠, 그런 말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하도 슬픈 역사이기 때문에 새가 운다 그러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냐면, 새는 노래하는, 할렐루야, 새는 노래하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한번 따라서, 크리스찬은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여하튼 이상한 노래. 어떤 노래냐 그러면, 절망의 10년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여하튼 루터를 향해서 말이죠, 저 미친 사람이라고, 독일의 저 산속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큰 반석을 들여봤는데 말이지, 아무리 멧돼지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반석을 들이받으면 멧돼지 머리가 깨지는 것이지 반석이 쪼개지겠느냐. 그런데 마틴 루터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래서 말이죠, 들이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했던 것이며, 마침내 세계 역사를 바꾸어 흐르게 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룩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말이지,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며,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이와 같은 그 이상한 새와 같은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중에서도 저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처럼 또 최홍전 목사님처럼 말이죠, 희망을 노래하며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하여튼 이상한 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말이죠, 새 생명 얻은 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이
살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아니했지만은 예측하지도 못했지만은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여하튼 새로운 길, 그리고 외로운 길, 막혀서 주여 답답하기 그지없는 여하튼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었사오니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주여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 같은 섭리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께서 저들을 떠나지 마시옵시고 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지어 같은 믿음으로서 잘 대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침내 복을 받는 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